가을이 되니까 옷도 가을이 되셨네요. 분위기가 있어지십니다. 요즘 청년들이나 젊은이들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있는데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좋아하는 가수가 있어요. BTS 이런 가수들. 그런 가수들이 라스베가스에서 콘서트를 하면 이 사람들이 비행기 표를 사고 휴가를 내서 라스베가스에 갑니다. 대단하죠. 다른 게 아니라 그 콘서트 보러. 그럴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너 BTS에 대해서 진심이구나, 이런 얘기를 해요. 돈을 많이 모아서 몇 달치 돈을 모아서 이쁜 백을 하나 사면, 와, 너 진짜 백에 대해서는 진심이구나, 이런 얘기를 해요. 또 하루 종일 피곤해서 10시, 11시까지 야근하고도 헬스장 가서 운동하는 사람을 보면, 야, 너 진짜 운동만큼은 진심이구나, 이런 분들이 있어요. 또 아무리 멀어도 맛집이면 몇 시간씩 찾아가서 기어코 그거를 먹고 오는 사람들에게 너 음식에서는 진심이구나,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심이십니다. 설교 제목이에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 한번 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진심이십니다. 네. 또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진심이십니다. 네,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그러셨거든요. 우리를 재미삼아 심심해서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마치 아이들이 심심해서 색종이 꺼내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레고 꺼내서 심심해서 이렇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를 만드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우리가 측량할 수도 알 수도 없는 그 가득한 충만한 사랑과 진심을 가지고 우리 한 명 한 명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위해 온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부하나 종으로 액세서리로 치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인격을 다해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권한이었던 다스리는 권한을 위임해 주셨어요. 이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다스리는 거 원래 하나님의 영역이거든요. 근데 그 영역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름을 짓는 권세도 주셨어요. 여러분, 이름 아무나 안 지어요. 아시나요? 네. 여러분 혹시 자녀 이름을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물어보고 지으신 분 계신가요? 아저씨, 제가 애를 낳는데 이름 뭐로 할까요? 이런 분 계세요? 없어요. 대부분은 양가 부모가 심사숙고하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심사숙고하고 거기까지 안 되면 어디 가요? 돈 주고 장명소까지 가요. 그러니까 이름을 그렇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무에게나 이름을 붙이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사물에게 정체성을 부여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권한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에게 이름을 지어주라고 하신 것은 그들의 정체성을 네가 관리해 라는 것까지 권한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요,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요, 거기에 창조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름을 모르던 이름을 붙여주는 거잖아요. 그죠? 없던 이름, 있던, 하나님이 이렇게 단어를 나열해 주시고 얘랑 뭐가 매칭되는지 잘 매칭해봐, 이런 게 아니라, 야, 쟤는 이름 뭘로 하면 좋을까? 코끼리? 그래서 그 다음에 코끼리가 됐어요. 쟤는 뭘로 하면 좋을까? 하나님, 제 기린 어떠세요? 그래서 걔 기린이 된 거예요. 창조의 영역도 누구의 영역이죠?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심풀이로나 재미삼아 만드신 것이 절대로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한 존재와 하나님의 가득한 사랑과 진심을 담아 우리를 만드셨다는 증거인 거예요. 맞나요?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심이세요. 그런데 그렇게 진심을 다했던 인간이요, 배신을 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도 하나님은요, 진심이셨어요, 우리에게. 제가 늘 얘기하지만 만약 제가 하나님이고 아담과 하와가 그딴 짓을 했으면 어떻게 해요? 죽여야죠. 내가 지금 이런 배은망덕도 유분수지, 안 되겠다, 죄송해요, 싸가지 없는 것들 하고 다시 흙으로 뿅. 왜냐하면 하나님 아담 하와를 만들었는데
뭔가 좀 하나님이 불완전하게 만든 것 같아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뭔가 실수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요즘도 많은 안 믿는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기독교 막 이렇게 찌르거든요. 야, 하나님이 완전했으면 아담과 하가 왜 죄를 짓는데? 죄 안 짓게 만들었어야지. 이런 빌미를 아심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다시 죽이지 않아요. 저 같으면 바로 죽여서 아담 2, 하와 2를 만들어요. 자유의지를 다 빼고, 생각하는 거 다 빼고, 야, 너무 많이 줬더니 얘들이 안 되겠다, 다 빼고, 그 다음에 버튼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죄 지으면 자동으로 흙으로 가게.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렇지 않으셨어요. 완전 진심이셨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그저 내가 만든 창조물 하나로 치부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진심으로 만드신 그들이기에 그들을 죄에서 구원해내기로 결정을 해내신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도 아셔요.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 자신을 죽여야만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인간들을 살리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심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에게 진심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진심이 되게 재밌어요. 저희 이제 첫째 애가요, 뭘 만드는 걸 좋아해요. 근데 뭐 만들어 갖고 오면 그게 뭐 엄청 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종이로 이렇게 뭐 만들고, 뭐 필통이라고 만드는데 필통은 아니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제 책상 위에 잔뜩 올려놓거든요. 근데 가끔 이제 그게 구겨질 때가 있어요. 그럼 와가지고, 아빠, 내가 이거 3시간 동안 만든 건데 막 화를 내고 울고 그래요. 왜요? 고거에게 진심인 거예요. 3시간 동안 아빠 주려고 만든 그 마음이 진심이니까. 그게 이면지로 만들었던 테이프로 붙였던 거기에 진심이 묻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진심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어요. 처절하게 죽이셨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니 이사야 53장에 하신 말씀이 더욱더 진심으로 다가와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 밑에 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기를 원하사.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치고 상하는 것을 뭐 하셨다고요? 원하셨다는 거예요. 왜 원하셨어요? 예수님이 상하고 다쳐야 누가 살아요? 내가 살아요. 마지막 절에는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진심이 어느 정도인지 살짝 느껴지시나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진심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을 던져서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나에게도 진심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일서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되게 당연한 말씀으로 여겨졌어요. 근데 진심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 말씀을 봤더니 뭐가 조금 달랐어요. 왜냐면요, 그렇게 귀한 예수님의 피인데 누구든지라는 단어를 붙여도 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그렇게 귀한 피인데 여기 누구든지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뭐라고 해야 돼요? 정말 중요한 사람, 그 사람들만 이거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다못해 우리 예식장에서도 그 답례품 받으려면 뭐 있어야 돼요? 식권 있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예식장에 누구든지 답례품 받아가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난리 나겠죠. 여러분, 그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요, 누구든지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그 피를 그들에게 나눠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진심이 얼마만큼 강력하신지 아시겠어요? 자기의 아들의 피예요, 여러분. 그 아들의 피를 아무한테나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누구한테나 나눠주시겠다는 거예요. 살인자도, 도둑도, 심지어 하나님을 배반했던 사람들도 그냥 그 예수를 아들이라고 고백하면 거지든 살인자든 망나니든 패배자든 늙은이든 젊은이든 상관없이 그 아들 예수를 아들이라고 시인만 하면 그 거룩한 귀한 피를 나눠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봤지? 내가 너 구원한 구원자야. 이 정도로 하시려고 하나님 구원하신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천국에 거하기를 원하고 이 땅 가운데 죄악 가운데 뒹굴지 않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진심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다는 표현보다 끝이 없다는 표현이 더 맞겠죠, 그죠?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인데요. 여러분 그런 분이요 웬만한 일들에는 능력 요만큼만 쓰면 되잖아요, 그죠? 그잖아요. 그 전지전능하신 분이 요만큼만 쓰면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시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는 모든 일에는요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세요.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대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인간관계도 그렇지 않나요? 내가 이 사람 되게 진심으로 대했는데 이 사람이 나를 되게 가볍게 대해요. 그럼 마음이 어때요? 되게 속상하죠. 제가 이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이유는 그 사람도 나를 진심으로 대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진심으로 대해 주신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대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지만 한 가지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진심이에요. 그냥 그래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야 이런 거 말고 정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진심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 이게 원어로는 진심 혹은 전심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액세서리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이용하는 잡신이나 마음의 안정을 누릴 정도의 종교 중에 하나로 여기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 행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근데 사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봐야 하나님한테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내 이 작은 온 마음 진심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그 태도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심을 원하세요. 오늘 말씀은 성전 건축을 한 후에 솔로몬이 하는 기도문이거든요. 그 성전을 7년에 걸쳐 당대 최고의 기술과 건축수를 가지고 최고의 자재를 가지고 그 안을 삐까번쩍하게 초호화로 만들어 놓은 건물이에요. 그렇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온 금도 내 것이요 온 은도 내 것이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앞에 그 주먹만한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그 성전을 받으신 거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성전을 건축하기로 한 다윗의 진심과 그 성전을 잘 건축해 준 솔로몬의 진심과 그것을 함께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심을 받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드리는
건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도 알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무엇을 많이 드리는 것을 원하시지 않아요. 많은 돈을 원치 않아요. 많은 시간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없는 중에 가진 것을 드렸던 두렙돈의 그 진심, 삭막한 사막 위에 초라한 성막이었지만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정하고 드렸던 그 예배의 진심, 사울에게 정신없이 쫓겨다니며 큰 소리 한 번 내지 못하고 조용히 동굴에서 읊조리며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의 진심, 마지막 남은 떡 한 조각을 하나님의 뜻이라면 드릴 수 있는 그 작은 손길의 진심,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고 말씀하신 그 한마디에 평생 마리아를 생명 걸고 지켰던 요셉의 진심, 하나님은 그 진심을 원하고 계신 거예요. 교회에 있으면서 전 참 이 진심들을 많이 봐요. 우리 성도님들의 진심을 참 많이 봐요. 제가 부부학교 이제 하고 있거든요. 아마 저희 교회를 통틀어 최고령 간사님일 거예요. 두 분 간사님이 계신데 76세, 75세인데 지금 부부학교 간사님을 하고 계세요. 고향에 있는 능곡역에서 오시는데 차가 없으셔 대중교통으로 2시간 40분 정도 걸려요. 거기서 토요일 날 오세요. 76세, 75세 간사님들이. 부부학교 간사를 모집하는데 2번째로 신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원은 감사한데 걱정이 됩니다. 마음만 받겠습니다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76세, 75세 두 분이 제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분들 집이라도 가까우면 좋겠는데 대중교통으로 2시간 40. 근데 제가 뭐 막을 수 있나요? 하나님 보내셨다면 이유가 있겠지. 근데 오늘 교회 못 오셨어요. 이유가 뭐냐면 지난주에 우리 부부학교에서 캠핑을 갔다 왔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캠핑이 정말 좋아요. 근데 연세 드신 분은 밤에 춥지, 습하지, 몸살 나셨어요. 그래서 어제도 못 오시고 오늘도 못 오셨어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시거든요. 놀랍게도 76세 되신 그 간사님이 저희 사진 촬영 담당이세요. 사진 정말 잘 찍으세요. 75세 간사님은요 설거지 담당이세요. 그 두 분을 보면서 부부학교에 대한 진심을 느껴요. 그래서 주일을 어떻게 하나 제가 걱정했거든요. 딸하고 집을 바꿨어요. 왜냐면 부부학교 끝나고 가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 근처에 사는 딸이 그쪽 가서 자고, 주일날은 이 두 분이 그 집에서 자고. 뭐 두 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뭐 원주에서도 오시고 뭐 하여간 토요일 날 3시, 4시까지 일하다 오시는 우리 간사님들 보고 있으면 참 진심이 많이 느껴져요. 그뿐만 아니죠. 우리 교회에 예배 찬양 시간에 이렇게 팔을 들고 계신 성도님 계신 거 아세요? 아세요? 네. 제 뒤에서 봤는데 저 해봤어요. 이게 얼마나 들 수 있을까? 제가 시간 쟀거든요. 한 2분 넘어가니까 손끝이 짜릿짜릿하고요. 어깨가 너무 아파서 혼자 막 이러고 뒤에서 혼자 이러고 있는데 팔을 내릴 때까지가 3분 45초 걸렸어요. 근데 그분은 찬양 끝날 때까지 이렇게 들고 계시더라고요. 전 거기에 예배에 대한 진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새벽 이슬 맞으며 졸린 눈을 비비며 집에서 나서신 우리 성가대원들, 오늘 몇 시에 나오셨어요? 집에서? 7시. 그럼 몇 시 일어나야 돼요? 6시. 매주, 그죠? 매주. 안 졸리세요? 성가대에 대한 진심. 두 무릎이 아파 걷는 것도 곤욕이지만 그 아픈 두 무릎을 붙잡고 한 걸음씩 이 골고다 언덕 같은 교회 언덕을 올라오셔서 교회 주차장에서 한숨을 쉬시고 골고다 언덕 2 계단을 올라오시는 우리 권사님들의 진심. 진짜 힘드시잖아요. 우리 골고다 언덕 2번 있거든요.
저기서 진짜 저희도 걸어 올라도 힘들거든요. 근데 올라와서 주차장에서 한번 휴 하시고 이제 다시 시작이야 하시고 이제 그 잡고 그 계단을 또 올라오셔가지고 마지막쯤 되면요 지치셔서 느려져요. 그럼 제가 카운트다운 해드리거든요. 5개 남았어요. 4개 남았어요. 도착! 하고 박수 쳐드리고. 그 우리 어르신들의 예배를 향한 진심, 산적한 자기의 기도 제목을 뒤로 하고 다른 성도들을 위해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르짖는 우리 기도의 진심, 힘겨운 직장을 하나님의 소명으로 고백하고 버텨내는 부르심의 진심, 내 자식 먹이고 키우기도 정신없는데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시간과 마음을 쏟아붓는 교사들의 진심. 하나님은 그 진심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이런 성도님들의 진심이 모여져서 세워져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이런 많은 온 세계의 성도들의 진심이 모여져서 이루어져 가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도 진심으로 오셨죠? 맞아요. 많은 것을 드리고 엄청난 것을 드리고 뭘 많이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진심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나한테 많은 걸 주진 않지만 나한테 진심을 주는 사람이 나에게 최고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거든요. 우리도 이제 하나님께 더욱 진심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어요. 가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진심은 있는데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도 있어요. 엇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런 거 가지고 막 그렇게까지 뭐라고 안 하시거든요. 아무리 일을 잘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드리고 아무리 뭔가 삐까번쩍해도요 그 안에 진심이 없으면 하나님은 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우리의 모습 어떤가요? 하나님의 진심을 느끼면서 사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진심을 잃고 불평하고 불만 가운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 저한테 도대체 왜 이러신 겁니까?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늘 향해 한없이 삿대질하고 계시지는 않은지요?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3부 예배 찬양하기 전에 했던 멘트가 하나 있었는데요. 저도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어느 분이 가장 부담스러운 말씀이 이거였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냐하면 항상 기뻐하지 못해. 그래서 그럴 때마다 찔려요. 항상 기뻐하지 못하니까 죄스러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 오히려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아니라 쉬는 걸 기도를 쉬죠 거의 저희 그죠? 막 너무 죄스럽고 힘들어. 범사에 감사하라. 와 감사가 많아요? 불평이 많아요? 너무 힘들었대요. 근데 한 목사님 이렇게 그 말씀 가지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는 건 하나님의 진심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심, 항상 기뻐하라 하신 말씀은 항상 기뻐할 일을 주시겠다는 말씀인 거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는 내가 언제나 너의 음성, 너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내가 언제나 너에게 감사할 수 있는 일을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진심이야. 야, 진심을 아니까요. 이 말씀이 너무 귀한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다 의무로 짊어지고 있잖아요. 기도해야 돼. 기뻐해야 돼. 감사해야 돼. 그래서 이를 악물고 감사하죠. 그죠? 교통사고 빵 났는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잖아요. 아파서 병원에 가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쉴 수 있는 병원 침대를 주시고 막 누워있는데 밥도 갖다 주시고 막 이렇게 이런 게 아니라 그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진심이요 진심. 예레미야 29장 11절이 진짜 하나님의 진심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삶이 힘들어서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어요. 힘들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건 잠깐이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말씀 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진심을 붙드는 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진심을 잘 못 알아듣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진심을 전해 들을 때 참 약해요.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뭐 말씀도 듣고 뭐 하시겠지만 자꾸 누가 은혜 받은 얘기만 들어요. 그거 말고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야죠. 그죠? 여러분, 간증 집회 많이 보시면 뭐 이렇게 요즘 뭐 기독교 방송에 간증 많이 나오잖아요. 보고 아이고 잘했네, 은혜네.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내가 그 간증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삶이 변했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변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자꾸 하나님의 진심을 누구한테 이렇게 전해 듣지 마시고 직접 기도하세요. 직접 말씀 보시고 직접 훈련 가운데 임하시고, 그래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 진심이 오래 가요. 왜냐하면 전해 들으면 내가 잘못 들었나 싶기도 하고 잊어지기도 하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진심이 다시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주일날 오는 이 예배의 걸음과 내가 헌금함에 넣는 그 헌금과 또 일주일에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살아가고 있기는 한 건가, 내 삶을 좀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의 문제와 전혀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이 참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진심을 좀 깊이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진심이 하나님께 다시 올바로 세워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진심이세요. 아멘입니다. 또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도 진심이십니다. 그리고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께 진심입니다. 그 마음 가지고 이 찬양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